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라 약간 강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안 쓰는 이렇게 좀 유머도 하고요. 근데 막 거룩한 강단에서 무슨 유머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강의니까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렇게 좀 들리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강의안을 여러분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도 나눠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화면에다 이렇게 뭘 쏘려고 했는데 화면에 뭘 쏘는 것보다 안 쏘는 게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화면에 뭐 안 쏘고요. 곧바로 여기 있는 강의안 여러분 다 나눠드린 양쪽에 가지고 4페이지까지 있는 이 강의안 가지고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과연 사도신경을 강의할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모르겠지만 강의도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 사도신경 강해라고요.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쓰고 제가 제본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제 책인데요. 전 세계에 딱 2권 있습니다. 제 거랑 제 아버지 거. 제가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보내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목회하시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도신경과 관련된 많은 책이 있지만 그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이 책이다 라고 저희 아버지가 인정하신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 직강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 내용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정말 대학생들이 이 진리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시대에 어떻게 좀 기독교 진리를 정리해서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9주, 그러니까 9주 동안 이 사도신경을 쭉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을 좀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저에게도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좋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시간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이 강의의 특징은요, 설교 때는 질문하지 않잖아요. 강의할 때는 나중에 질문도 하시면 제가 질문도 받고요. 또 저희가 마친 다음에 4층으로 올라가시면 4층에 이렇게 간단한 간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작은 교회별로 또 교제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못 봤던 어떤 친구들과 같이 교제도 하면서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 시간 전에도 이렇게 우리 강의 시간 전에도 식사를 준비해 놓지만 마치고도 차나 다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 진리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1강 여러분 다 있나요? 혹시 강의안 못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가시면 강의안 그 바깥에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하고 또 파일도 드리고 있는데 이 강좌는 10,000원에 이제 이렇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비는 나중에 여러분 복사물이나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시상도 좀 하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받고 있고요. 또 돈을 안 내면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아까운 마음이라도 원래 1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원래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안 올 때마다 깎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10만 원 돌려주는 이런 학원에서 쓰는 방식을 써요. 여러분이 지각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약간 교회에서 쓰는 방식으로 10,000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여가지고요. 이 정도로 사역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가면 적어도 한 8번 강의하면 적어도 10만 원 정도 내야 이 강의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서 제가 10,000원에 하고 있고요. 강사료로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강으로 들어가 볼까요? 1강. 예,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하는지 또 공부해야 되는지 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론이 약간 들어가고요. 이걸 한 다음에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기억나시죠? 매주 주일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러면 갑자기 주기도문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공부하려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네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 시대 기독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 이 기독교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이 공감하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세가요 아주 폭발적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속해 있는 이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 교단,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이 교단에서만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이 개신교 전체의 비로 보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이 2년 동안에 지금 40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만 명이 감소한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10,000명짜리 교회를 우리가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회 40개가 없어지는 게 2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있는 그 분당 예전에 있을 때도요, 분당에 있는 판교회 충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600억짜리 건물을 지었고 600억짜리 건물이 매각되어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디에 넘어갔냐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재정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지만 그 교회를 유지하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는 일들이 매년 200건이 넘게 지금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면은요, 이 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럼 개교회가 그걸 살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종교 부지 안에 지어져 있는 교회를 살 수 있는 건 종교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나 또 다른 어떤 이단 종교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팔리지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은 3년 후에 자립할 확률이 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3년 후에 자립한 형태로, 그러니까 성도가 어느 정도 숫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체에서 그걸 운행할 수 있는 교회가 5%라고 이야기하는데 5개라는 것이죠. 나머지 95개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대부분은 닫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처해 있는 아주 힘겨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독교의 감소와 반대로요, 이단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신천지는 10년 전에 50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50명에서 시작한 신천지가 최근에 14만 5천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10년 동안 50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난 이단들이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단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끌어가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건물들이 팔리면은요, 그 팔리는 것을 찾아보면 대부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진 바 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요, 또 이단들이 막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한국 교회가 어떤 대안을 내어놓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안들을 살펴보면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없고요, 뭔가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성경 공부 따라가서 하지 말고 누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그 사람 듣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고, 굉장히 수세에 몰려가지고 방어하는 방식으로밖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내놓고 있는 대안들이 어떤 거냐면요, 11조 하는 사람만 성도로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또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이런 걸 하는 거냐면요. 숫자가 적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적어지는 숫자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성도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성도 숫자로 인해서 교회가 돌아갔는데, 성도의 숫자가 절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돈은 똑같으니까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너에게 투표권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종류의 위협들이 있는 거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해가지고 휴가철이나 이런 때 빠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어떤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세적인 방어적인 전략들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많은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독교 현상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대책이 없는다라고 하는 현상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요, 단지 그냥 한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두 가지 큰 사상이 지나가는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와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더니즘은요,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성과 합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성도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과 이렇게 어떤 신령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이것과 거의 동시로, 한국은 이게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 또는 주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가 많다, 그 많은 길 중에 너는 기독교를 택한 거고 난 불교를 택한 거야, 어차피 끝에 가면 똑같이 신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종류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좀 그렇지 않지만요,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옳고 그름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이렇게 만화책 혹시 없겠죠? 드래곤볼 만화책 이런 거 안 보시죠? 예, 이런 것 좀 이야기하면 좋은데, 옛날에는요,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선과 악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장화홍련전 같은 데 보면 선이 누구고 악이 뭐죠? 예, 콩쥐와 팥쥐에서 선이 누구고 악이 뭐죠? 팥쥐와 콩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신데렐라에도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옛날 동화책을 보면요, 명확하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악이 선에 의해서 지는 걸로 끝나는 게 동화책의 내용들이었어요. 요즘은요, 나오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선과 악이 없어요. 막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선이었던 사람이 악이 돼 있고요, 악이었던 게 또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또 싸워요. 더 나쁜 놈이 나오면 또 뭐 친구가 돼요. 그리고 또 나오면 또 싸워요. 막 이렇게. 그리고 삶과 죽음, 생명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다 사라지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호해진 시대,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리가 상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정주의라고 하는 것, 또 이게 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감정과 정서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하나님이 느껴져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누구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했던 그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석가모니를 생각했는데도 마음이 행복해지면 어떡하죠? 예,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않고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만들어주는 독특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했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어, 예수님을 느꼈어, 만났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진리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를 사랑해, 왜? 느꼈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오빠 이름이 뭔데?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키가 어떻게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집은 어디 사는데? 몰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전혀 몰라. 근데 왜 사랑해? 느낌, 필링이 꽂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은 경우에 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니? 네, 믿습니다. 어떻게 믿니? 그때 수련회 갔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 뒤에는 계속 그런 눈물이 나네요.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내용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믿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거의 없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좋아서, 감정이 이렇게 따라와서. 이게요, 굉장히 맞을 수도 있지만 위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신앙이 오늘날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이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이렇게 밀려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긴 건 뭐냐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마치 배타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옳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 굉장히 배타적이네? 굉장히 저 사람 독선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이야기하래요. 좋다라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해야지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어떤 독선적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더 좋아하고 이건 좀 더 싫어해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대화하는 법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고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뭘 가르친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자. 그냥 대화를 좀 하면서 너랑 나랑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맞춰보자. 이런 건 좀 괜찮은데 무언가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1, 2, 3, 4 이렇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어져 있었던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잘 정돈되어져 있던 신앙의 고백들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공부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인가 전혀 들려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들었던 소요리 문답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108개의 질문들 이렇게 하고 막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거 맞춰보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요. 기독교의 많은 교육의 내용들이 이야기로 바뀌어버렸고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방식의 이렇게 기독교의 전파 방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나눔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은요, 저희 교회가 이상하게요,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죠. 아주 독특해요.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는데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계속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계속 나가나 봐요. 뭐 격주로 온다거나 3주간에 한 번씩 온다거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는 상황 속에서 불신자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불신자가 왔거나 또 기신자가 왔거나 간에 저희가 4주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4주 동안 전하는 게 뭐냐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이런 거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소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교회의 재직이 누군가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난 다 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들었는데 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사주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사주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기존 신자건 불신자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4주 동안 전에도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8주로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새가족 교사도 없는데 막 8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주로 해도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른다고 하고 결론 딱히 나올 때쯤 되어서 명확하게 그걸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새가족 교육을 4주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특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금방 까먹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키워보다니까요, 제 아들하고 딸한테 굉장히 많이 복음을 들려줬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니까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과 너무 틀려가지고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잘 새겨지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들려줘야겠다. 이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 잘 설명해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4주가 지나버리면 교회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주일날 설교를 복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 설교를 매주 할 수 없잖아요. 매주 하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한 5명이 손을 들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거나 이번 주에 들을 거나 다음 주에 들을 게 똑같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요, 복음 설교를 제가 종종 자주 분기별로 거의 한 번씩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이 제대로 점검되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가 그 복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작은 교회 목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복음과 관련돼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관하여 가지고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이단적인 생각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겠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들이 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조금만 설명해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단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도와주는가? 제가 도와줄 수 있지만 저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3명이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은 1명이면요, 3사람이 둘러싸고 이게 맞다고 막 이야기하면요, 갑자기 제대로 알고 있는 내가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르게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 잘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적어 놓고 나중에 딱 나오면 탁 말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물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나오면 탁 말해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해주지. 그런가? 아무튼 집에 가서 물어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맨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은요, 새 것과 옛 것이 있으면 우린 대부분 새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5년 전 거랑 지금 게 있어. 어떤 걸 택하죠? 새 것. 냉장고가 있어. 냉장고 어떻게 합니까? 5년 전 거와 지금. 비교할 수 없죠. TV. 여러분, 저 TV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 TV가 없는데요, 식당에서 TV를 보는데 너무 TV가 클 뿐 아니라, 여러분, 거기 여자분들이 막 모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예인들. 이제 화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옛날 TV는 화장으로 커버가 됐는데, 오늘날 TV는요, 막 이게 막 모공이 보이고 주름살이 보일 뿐만 아니라 다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TV 앞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늙었구나,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것과 새 것이 있으면 새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새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영원한 문제이거든요. 이걸 잘못 정리해버리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뭐야 되냐면, 돌다리를 막 두드려보고 건너고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하는 길을 건너야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볼 거야 하고 막 이렇게 길을 막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 중대한 문제고 영원한 문제라면 이 영원하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어떻게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걸어간 길을 가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팔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옛날에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지, 오늘은 느낌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요, 예전에 누군가가 거기서 그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고기가 혹시 있는가라고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유행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적어도 최근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길을 찾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유행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유행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적 치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기술과 내적인 치유라고 하는 기술과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고 최근에 떴어요. 여러분 최근에 떴지만 여러분 기껏 15년밖에 안 돼요. 한 2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내적 치유 이거예요. 굉장히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끌고 있지만 기껏 여러분 20년밖에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까요? 내적 치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축사하는 것,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도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막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막 눈을 뒤집어고 나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요것 역시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또 뭐 문화사역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성경 안 봐.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성경에 있는 진리 말고 좀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어떤 이렇게 막 조명을 하고 막 이런 또 이렇게 어떤 또 공연 같은 걸 보여주고 여러분 이런 방식의 문화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역시 10년 5년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10년 20년 후에 과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 유행하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다?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도전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죠. 막 이렇게 아주 막 평소에도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뭐 자전거 타고 산에 올라가는 게 좋아하는 거고, 막 이렇게 막 자전거 타고 막 절벽 같은 거 뛰어내리고 막 손 없이 막 올라가는 이런 걸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건데요. 그걸 우리가 많이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안전한 길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잘 정리한 체계로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을 끼쳤다라고 교회의 역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장 오래된 옛 길이라고 하는 걸요, 같이 한번 걸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교리,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이 깊은 사도, 신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원래 서론이 약간 좀 장황하고 뭔가 좀 멋있어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긴 서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한번 개관을 해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첫 문장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첫 문장 이렇게 사도신경을 보면 먼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12명의 사도들이 한 문장씩 불렀는데 이걸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됐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또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들이 한 문장씩 말해가지고 12문장이 돼가지고 12개가 이야기가 모여가지고 한 책이 됐다. 한 고백이 됐다. 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고요.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진리를 종합한 내용이 이 고백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도들의 고백이다. 사도들이 이제까지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하여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발견됐냐고요? AD 2세기라고 하는 시대부터 이 문서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했는데 AD 2세기라고 하면 지금 100년 어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70년, 80년이 지난 그때 나와 있는 편지들,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보내는 편지 안에 이 내용이 사도신경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순서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카르타고의 이제 교부였고 목회자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카르타고에 있었던 이 목회자가 쓴 편지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쓰는 내용에 보니까 사도신경이 통째로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그와 비슷한 문서들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과 비슷한 형태가 곳곳에 있는 걸 보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과 비슷한 고백의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문서가 쭉 그렇게 나래오다가 수없이 많은 사도신경과 비슷한 종류의 고백문이 있으니까 9세기, AD 9세기예요. 이 로마 교회에서 이 많은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로 좀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로 통일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공인문서라고 해가지고 이걸 공적으로 만들고 그 뒤로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회라고 하는 곳에 오면요, 그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부인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도신경이 AD 9세기의 로마 교회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또 초대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들도 아니다. 이러면서 AD 9세기에 있었던 로마 교회가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9세기의 로마 교회에서 이걸 공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문건으로 통일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통일되어져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카톨릭 교회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게 나왔지만 개신교에서도 동일하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면서 구교와 신교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표준 문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하고 있는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총 5가지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성도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룰 때 독특한 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기 하나로 다루고 있어요. 분량상 보면은요, 성부에 대해서 한 문장이고요, 성자에 대해서 3개의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관련해서 또 한 문장을 쓰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각각 다루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각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처음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과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번째로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으로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도신경을 과연 교회에서는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절차를 밟고 세례를 거행할 때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문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과정을 2년 정도로 초대교회는 잡았는데, 1년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2년째가 되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3가지의 고백문을 가지고 이 성도로 하여금 정말 네가 이 교회 가운데 소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겪는데, 마지막 과정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핍박하는 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핍박하는 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에서 이걸 고백하기를 요구했고, 실제로 이걸 입으로 고백했을 때 이는 이제부터 교회의 일원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교인이 되거나 이렇게 등록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는 굴러야 등록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이 고백을 사용했고요. 또 하나가요. 자녀들을 위한 신앙을 교육할 때도 이걸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에 있는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해요? 밥을 줘요. 안 주면 밥을 못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 문장, 한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배우게 하는 이것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신앙 교육으로 사도신경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단 사상을 배격하는 기준으로 또 이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이 사용되었죠.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요.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가지고 삼신론, 세 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있었고요.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세 분이 아니시고 그냥 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고요. 기독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만들어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 이단들이 발행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초대 교회가 그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야지라는 차원에서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종말에 관련해가지고 또 성화에 관련돼가지고도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 또 잘못된 성화론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했고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을 잘못 고백하거나 다르게 말하면요, 그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단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는요,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걸 사이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단 사이비는 뭡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일까지 하는 것, 이단 사이비죠. 근데 여러분, 이단이 참 어려워요. 사이비는요,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요, 또 국가 권력이나 경찰들도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은요,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혼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굉장히 착실하게 살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살며 법과 질서를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적인 부분들,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의 바른 진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때 뭘 말하죠?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이단이라면요, 교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예 교리에 대한 무식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갑자기 말하기가 어렵죠. 말했다가는 갑자기 내 인생이 갑자기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틀리면 이단이라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틀리게 알고 있는 거나 모르는 거나 뭐가 틀려요? 똑같이 둘 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걸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는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틀린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르면요,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상해요. 몰라도 불신자라고 안 부르고 신자라고 부르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최근 한국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죠. 그래서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처음 딱 왔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26번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매주 신앙 고백할 때요, 여러분, 요번 주부터는 약간 이 고백이 틀려지겠죠? 요번 주 주일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딱 할 때요, 느낌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요, 아주 주문외우도 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눈물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멋지죠? 안 멋진가요? 엄청 멋진데?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은요,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눈물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신 모든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3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큰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전능하심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엄청 많으세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제발 좀 놀래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엄청 많으세요. 뭘 못하실까요? 동그란 삼각형을 못 만들어요.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돌을 못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지 못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해놓고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만 사랑하겠다라고 말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을 열어가지고 무언가를 약속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매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으면은요, 반드시 그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힘들어 그만할래 이렇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전문용어로 시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절대로 그분의 말은요, 그분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말이 나중에 번복되거나 바뀌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한번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원어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이 샤다이는 압도적 힘인데요, 압도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압도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건 압도적인 힘과 역량으로 밀어붙여서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압도적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압도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싸울 때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빠 형사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제일 센 애가 형사였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끼리 싸워서 안 되면 갑자기 엄마 아빠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형사 아빠를 둔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빠 형사야 그러면요, 게임이 끝. 왜요? 형사는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요,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이 능력 있는 분이, 이 압도적인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황제와 그 권력 앞에서도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단지 신앙의 고백은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의지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우리 가운데도 사람도 창조적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뭘 창조하잖아 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냐? 새가 하늘을 날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 엄청나지 않아? 핸드폰 이런 거 만들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간이 만든 이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길을 진짜 못 찾는데 걔가 나타난 이후로 제가 운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차가 한 대가 간신히 가는 막 그런 지역인데도 내비가 막 인도를 해줘요. 놀랍더라고요. 막 여러분, 막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길에서 막 인도를 해가지고 저를 있는 길에 가게 해요. 내비게이션은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작품인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창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창조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미 있는 것들을 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창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변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듬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인간이 만들었던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후재료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있던 원재료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든 거라는 차원에서 온전한 의미의 창조는 아니에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인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 진화론적인 배움을 가졌던 분들은요,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었다, 아직도 그걸 믿어? 그게 지금 시대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증거들과 이런 지질학적 증거들이 있고요, 또 이 창조론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들이 있고, 저는요,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모순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진화론에도 모순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진화론을 주장하며 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로 진화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여러분, 막 그런 거에 막 관심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양서류에서 포유류가 나오고, 포유류에서 파충류가 나오고,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나왔다. 이런 거 관심 많으세요? 이렇게? 난 막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관심 막 갖고 생각했다. 아니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또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진화론 자체는요, 아주 작은 생물학적 이야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이 사라질 만한 아주 작은 주제입니다. 근데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극대화되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들이 진화론을 주장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없어야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연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나를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유대로 살아야 할 텐데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진화론에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을 누가 주장했다고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진화론을 제대로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찰스 다윈이 죽을 때 어떤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이디 오프 스토리라고 하는 그 1915년도에 나왔던 한 분이 쓴 이야기인데, 이 레이디 호프라고 하는 레이디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었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찰스 다윈이 죽기 전에 그 옆에서 찰스 다윈을 이렇게 도왔던 분이에요. 다윈이 운명하기 몇 달 전이었다. 다윈의 병실에 병문안을 갔던 호프 부인은 병상에서 성경을 펼쳐 들고 있던 다윈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다윈은 쓸쓸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성경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죠. 호프 부인은 창세기를 펼쳐 보이며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허구를 설명했다. 그러자 다윈이 얼굴을 심하게 일그러지며 놀라운 고백을 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지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이 레이디 호프 부인에게 하고, 이분이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진짜인지 겉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 이런 글을 썼고 이렇게 봤다 들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죠.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한 학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학문적인 이야기를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마치 종교를 가진 것처럼 진화론을 붙잡고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싸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다윈이 하고 있고, 죽기 전에 그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진화를 주장한다면요. 제가 갑자기 여기 어디 갔죠? 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진화를 주장하는 것 속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화론을 그렇게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신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진짜로 고백을 하면 어디까지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에 합당하게 나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들을 움직여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예정과 작정도 믿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 내 모든 교회와 공동체를 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 또 역사 속에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것까지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면요, 다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들을 끌어가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모든 고백들이요,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진다, 들려진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섬겼던 학생 중에 한 명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루는 막 너무 힘들어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요, 또 이렇게 이런저런 훈련도 받는데 이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번에 병원 갔는데 또 약을 먹으라고 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해결이 안 되죠. 대부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안 듣고 막 힘들어하다 갑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친구가 저한테 다시 찾아와가지고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읽는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1장의 기사를 쭉 읽다가 갑자기 1절에 이렇게 또 꽂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갑자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이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셨겠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요,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나중에 이렇게 치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치과 의사가 되어지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페북에 올렸어요. 혹시 사랑니를 빼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 주세요. 제가 실습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그 친구 했던 말이 뭐냐면,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몸으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이 힘들면 이 아픈 정신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요. 그 아픈 것과 약 먹어가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불려지는 그 일을 하고 또 해내더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더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 거야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하는 걸 선택하며 또 걸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믿기 때문에 섭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호칭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죠. 대신 속해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롭다 하여 준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자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딱 주시면서 우리한테 이제까지 자기가 불렀던 그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 그래서 호칭 아바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가끔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며 지존무상하시며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은 호칭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호칭만 있었지,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 없어요. 아빠, 오늘도 난 화장실에서 지금 뭐가 안 나와요. 이렇게 고백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했는데요,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호칭을 드디어 우리에게 쓸 수 있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막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막 그 기쁨, 감격, 희락, 즐거움. 예. 제가 이제 이게 감이 아직 안,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강의라니까요. 막 설교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듣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말고 지금 강의예요. 웃어도 돼요. 이렇게. 참.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그 왜곡된 아버지상이 심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만났던 아버지 중에 무정한 아버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안 들어주고 막 이렇게 저리 가! 뭐 이런, 이렇게 특히 경상도 아버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버지랑 한 번도 대화 못 해봤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당신이 들으시겠어? 옛날에도 안 들었지만 지금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무정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격이 이렇게 섞여버린 거죠. 또 여러분, 무능한 아버지를 경험한 분이 있어요. 막 알코올 중독에 막 이래가지고 무능한 아버지를 막 경험하고, 내가 무슨 말 하면 못 알아듣는 아버지 경험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경험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그러져 있는 것들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유능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절대 안 집니다. 아들하고 딱 팔씨름 시작하잖아요. 그럼 탕 해요, 이렇게. 끝! 아빠는 이렇게 강력하며 넌 아직도 이렇게 못 따라온다, 이렇게 하죠. 막 삼촌들이 일부러 막 져주는 거 있잖아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삼촌들은 져줘도 되지만 아빠는 지면 안 돼요. 아빠는 팍 떨어뜨리고 한 번에 그냥 압도적으로 아빠의 강함과 그의 능력과 그의 강건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는 아들하고 딸한테 정말 이렇게 강한 아버지, 그리고 막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막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꽤 오래됐는데 한 5년이나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딸이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가 살고 있는 2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 딸이 이렇게 앞에 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뒤에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2층 계단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굴러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저도 하면서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옷이 탁 스치면서 굴러갔어요. 저 밑에까지 이제 굴러간 거죠. 한 층을 뒹굴뒹굴.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제 코앞에 있었고요. 제가 걔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제가 걔 얼굴을 봤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저를 째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무능하죠. 정말 이렇게 유능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할 수 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버지는요, 눈앞에 있는 아이가 몇 센치가 부족해가지고 그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5살짜리 애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짜 무능함이 확 느껴지고요, 무력함이 막 밀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도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쵸? 하나님 아버지? 별거 의미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고 신앙 고백할 때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무능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무정하지도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리해 가지고요, 한 2가지 정도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 중에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전능하심이 무슨 뜻인지, 창조가 무슨 뜻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찬찬히 나중에 이렇게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라든지 이 종이를 보시면서라도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창조가 그런 뜻이야? 우와, 이런 게 이런 뜻도 있었어? 전능이야? 이런 거였구나. 또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감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이것들이요, 바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럼 용기가 날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고요. 이 땅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 속에 있다면, 어쩌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아이였고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친구가요. 이렇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내가 믿겠다라고 하니까요. 내 인생을 향해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겠죠. 그러고요. 지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걔는요. 딴 건 못하는데 공부만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랑니 뽑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것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크면 이제 제가 가르쳐갑니다. 이제 가려고 이제 좀 더 커가지고 걔가 이제 뭐 병원 한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일을 보실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안 돼요. 약간 걔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여러분 삶의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비워놨어요. 여기다 뭘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공란에다가 한번 채워보세요. 뭔가 말을. 예? 뭐라고요?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요? 예. 뭐라고 외칠까요? 예, 뭐 다양한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요. 그냥 뭔가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 이전과는 다른 반응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다 뭘 채웠냐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막 그때 이 청년들 막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쫄지 마! 이 새끼들아 이렇게 했어요. 막 온통 세상에 쫄아 있어가지고요. 온통 이 세상이 가는 이게 속에서 안 된다, 뭐 못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위축돼 있잖아요. 그 위축돼 있는 청년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설교 시간이었는데 쫄지 마 이 새끼들아 이렇게 소리를 확 질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세상에 쫄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쫄리면 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강경하게 막 외치면서 다시 가슴 펴고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인 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